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사무실에 넘겼더니 이제 교정을 봐달라고 1차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설교 제목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틀리게 쓴 줄로 알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좋사오니로 돼 있으니까 제가 실수로 점을 하나 찍은 줄로 알고, 그래서 제가 빨간 볼펜을 골라가지고 좋사오나 하고 아주 강조해서 이게 잘못 쓴 게 아니다, 일부러 이렇게 쓴 것이다 하는 거를 강조했더니 그 다음에 주보가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 제목에 점 하나 차이인데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지만 굉장한 이제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나. 요즘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가 통 못 갑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꾸준하게 1년 혹은 2년 만에 한 번씩 갔는데, 뭐 저쪽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자주 못 가는데, 우리 사진으로나마 우리 이스라엘 성지를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높은 산이 어디인가?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 산인데, 저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푸르른 평지가 있고 거기에 우뚝 솟은 마치 이렇게 밥 공기를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다볼산입니다. 높이는 588m. 저도 저기 한번 올라가 봤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동서남북이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농을 합니다. 이 산 이름이 왜 다볼산인지 아십니까? 다 보여서 그렇습니다. 진짜 다 보이더라고. 타보르 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저 초록빛 길, 어느 작은 길로 그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을 것을 생각하면 빨리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산입니다. 헬몬산이죠. 꼭대기에는 늘 만년설이 있고 1년 내내 저렇게 하얀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 산을 올라가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이 주장이 좀 더 많은 점수를 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이 사건 직전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있나요? 저 헬몬산 아래 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히 두 사건이 이렇게 일주일 상관으로 잘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저 산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산 꼭대기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변형이 되었다, transfigure라고 하는 이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평소 때 주님의 모습이 아닌 낯선 모습으로 달라지셨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원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원래 모습으로 잠깐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받으시고 주님이 너무 기쁘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고 싶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주님의 그 다음 이야기,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실 것을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오픈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얘네들이 이제는 좀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터져나온 외마디는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야 된다. 그러면 베드로 같으면 뭐라고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시군요, 주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신다니 저희가 기도로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주여 힘내십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지금은 주님을 상당히 실망시켰어요. 아마 주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얘네들이 고난, 순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 고난의 기억자만 꺼내도, 순환의 시호자만 꺼내도 지금 베드로부터 저렇게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 저러고 있으니 저거를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아마 주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러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이유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곧 부딪히게 될 이 십자가의 사건, 이 고난은 패배가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고 길목이다. 이 십자가가 결코 끝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그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와 함께 같이 바라보자.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땅의 삶이 힘들어도 장래에 좋은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치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이도령이 떠나면서 내가 반드시 장원급제 해가지고 당신을 만나러 올 것이요. 그때까지 잘 기다려 주시오. 이 약속을 하고 떠난 이후에 춘향이는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사또가 달콤하게 회유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옥에도 가두고 그랬지만 춘향이가 그것을 다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도령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춘향전이라 여기는 아멘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 춘향전의 그 스토리가 어쩌면 이렇게 성경하고 잘 맞는지 몰라요. 그 힘으로 버텼다고요. 근데 그 장래에 그런 꿈과 비전이 없었더라면 춘향이도 사람인데 몇 번 사양하다가 결국에는 그 몸을 뭇 사내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몇 년 전에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에 떠밀려서 지금 지중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쓸쓸히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몸뚱아리는 섬에 있고 그의 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쫙 파노라마처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사도 요한은 쫄아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그 강력한 권세에 밀려서 지금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 와 있거든요.
그의 기도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온다고 해서 나 열심히 전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로마의 권세는 저물 줄을 모릅니다. 점점 더 영역이 커지고 온 세상을 저렇게 삼킬 듯이 날뛰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마 큰 혼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올리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7인, 7나팔, 7대접으로 쫙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로마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그 마음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솟아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내용을, 이 희망의 소식을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다 편지로 써가지고 이거를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결론을 보여줌으로써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견디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순환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제 곧 가셔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빛난 찬란한 영광의 세계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인데 잘 따라오시는 분들만 아멘. 참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만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그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의 이런 변화되신 모습은 장차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의 모습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이 오면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일어나게 되고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잠자던 자들이 더 이상 잠을 못 자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먼저 가신 이나 이제 그때 살아있는 우리나 다 그 앞에 신부로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부, 한 여인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게 신부죠. 최고의 날이잖아요. 친정 아버지까지 제가 내 딸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결혼식 날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가 좀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또 왕년의 모습이 좀 많이 안 나오고 그래도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그 다음부터는 늙지도 않아요. 주름도 안 생겨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특별한 몸의 상태로 이제 주와 함께 밤낮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까지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사건이 진행될 때 우리의 형님 같고 정말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드는 이 베드로,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졸다가 깨어나서 눈을 비비고 보니까 눈앞에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잘 졸아요. 자다가 깨어난 사람이 보통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어났는데 자기가 깨어나기 전에 이미 상황은 막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기는 중간부터 이제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거둔다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다가, 바로 그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다른 두 제자는 가만히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그 주둥아리를 열어서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잠깐,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 이제 주님과 대화하다가 두 사람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좀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집을 짓자고 그래요. 그런데 꾸중 듣기는 싫으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짓자는 말은 싹 빼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주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핀트가 안 맞거든요. 주님이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머물자,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곧 산으로 내려가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산으로 내려가려고. 그런데 베드로는 자꾸 여기 머물고 싶다고 하니,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핀트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왕왕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사건에서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 높은 곳에 올라가신 목적이 뭐였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깊은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깊이 졸았어요.
잠을 잤어요. 다시 말하면 딴 것으로 그 시간이 채워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신앙의 잠을 자버리면 그 다음에 판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기도로 깊이 준비하신 주님은 그 일의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도 그 시간에 기도했더라면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구나.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리고 거기로 가는 길목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잠깐의 고난이 있구나. 이렇게 이걸 영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잠을 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깨어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 활동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어요. 영이 활동하지 않을 때는 혼이 활동합니다. 혼, 이거는 우리가 뭐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감정을 느낀다든지 뭐 예술 활동, 학문 활동, 책을 읽고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정신적인 활동이 바로 이 혼의 영역이에요. 자, 영적인 일을 혼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그 판단이 올바로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도요, 1660 혹은 87.7 이게 딱 주파수가 맞아야 뉴스도 깨끗하게 나오고 음악도 아주 청아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1661 끝자리 하나만 바뀌어도 잡음이 들립니다. 87.6 이렇게 소수점 끝자리 하나만 틀려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영은 영으로 통하고 혼은 혼으로 통하고 육은 육으로 통하는 거예요. 설교도 육적으로 준비한 설교는 상대방의 육으로밖에 안 갑니다. 정신을 가지고 준비한 강연이나 메시지는 상대방의 혼까지는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설교는 듣는 이들의 영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의 법칙은 영적으로도 통해요. 이 차원이 이게 맞아야 거기서 좋은 판단도 나오고 정말 영적인 그런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런 자리로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혼으로 대하려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그리마옵소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결국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대로 천국에 가면 베드로를 만나게 되면 좀 되게 미안할 것 같아요. 왜? 하도 베드로 흉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게 베드로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비록 이렇게 횡설수설하던 베드로였지만 훗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두려움에 벌벌 떨던 겁쟁이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많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종말적인 복음을, 희망을 선포하잖아요. 그가 쓴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에서 그가 보았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쓴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그 기억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바로 변화산 상에서의 그 주님의 변화된 모습, 본래 그 모습을 우리는 친히 보았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지막 한 절 다 같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저글을 쓸 때에 그게 다볼산이었든지 아니면 헬몬산이었든지 간에 그 높은 곳을 올라갔을 때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체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산 아래서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 생활은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저 사람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왜? 저 사람에게서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좀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분들은 바로 이 변화산의 주변에서 지금도 이렇게 맴돌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 변화산의 체험,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변화산의 고백,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희망의 속삭임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교회가, 부모와 교사들이, 제가 가만히 숫자를 따져보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17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뉴잉글랜드, 이 아이빌리그 대학이 모여있는,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이 가는 이 지역의 대학에 딱 들어가면 1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70%가 교회를 안 나가고 다니던 애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반쯤 되면 90%로 올라가고. 아니 17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이들이 쓰러지는 이 불편한 진실, 매년 반복되는 이 악순환, 정말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도 그대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래서 애들을 그저 좋은 대학 가니까 그래 아유 수고했다, 그리고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의 물맷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활동을 줄이더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 분반공부, 그다음에 캠프, 수련회, 단기 선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도 매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뭔가가 부족한 것입니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른 거를 좀 줄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아이들을 대학에 캠퍼스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부모의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 에클레시아를 팬데믹 때문에 끊어졌다가 이제 내년 4월 달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우리 애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 생활 하다가 청소년 에클레시아 때 은혜 받고 그 저력으로 대학 가서 잘 버텨냈습니다. 우리도 깜짝 놀라고 고마울 정도로 아이가 신앙적으로 참 중심을 잘 잡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청소년 에클레시아 때, 그때 애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은혜 받은 아이들은 또 동생들을 또 케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즈 에클레시아도 이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17년의 우리의 노력이 1년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참 귀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변화산은 지나가는 중간역이지 결코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홀한 체험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더 차원 높은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바로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의 세상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눌려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도 많고 남부를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참 자유가 없어서 저마다 탄식 소리, 신음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 삶의 현장, 산 아래 동네, 산 아래 도시. 주님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실은 둘 다 사랑하시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정말 사랑하시고요. 동시에 구원받아야 할 세상도 사랑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의 그 사랑은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끼신다, 버리실 수가 없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세상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되 교회를 위하여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에너지는, 또 우리의 남은 삶의 초점은 우리의 내부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세상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심장 얘기했어요. 피가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가득한 그 더러운 피가 우리 심장 안에서 다 이렇게 마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저분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 삶이 또 다 이렇게 정화가 되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또 세상을 향하여 산소와 양분이 가득한 신선한 피가 온몸으로 쫙 이렇게 흩어져서 모세혈관을 통하여 구석구석 머리끝부터 저 발톱, 저 발가락 사이까지 다 이렇게 가듯이 한 주간 동안 또 피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또 이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부르심 보내심, 이 박자, 이 리듬, 이게 바로 천국의 리듬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박자, 이 고동 끊어지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이 고동 소리가 끊어지면. 변화산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내려가서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고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예배, 그리고 에클레시아, 성서대학, 선교대학, 이 모든 과정은 일종의 변화산의 과정입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너무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곧장 산 아래로 예루살렘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비록 거기 십자가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셔야 할 그런 루트였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나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니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니냐, 나냐.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짓고 살고 싶어요. 또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저 주와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왕창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내용과 퀄리티와 그리고 결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쪽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선교적 인생으로 아름답게, 목표가 가야 할 길이 뚜렷하고 해야 할 일이 선명한
그런 꿈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